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아침을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 종일 또 거룩하고 성결된 그런 사순절 제1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사순절 또 2주차 시작되오니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욱더 경건의 훈련 철저히 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3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9, 20절 시작.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2주 만에 또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줌의 호스트가 누군지 어저께 찾지를 못해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방송이 이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저께 또 우리 이서구 강도사님이 이거를 줌 호스트 찾아가지고 오늘 이제 지금 줌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드린 말씀 잠깐 요약을 하면은 이제 우리 예레미야 36장부터 39장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35장까지 읽었던 그 말씀보다 좀 앞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었고 그가 전했던 말을 이 바룩이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읽혀 들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궁의 봉사하는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가야 같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기들도 고관들만 모아놓고 이 말씀을 또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말씀은 우리만 듣기 아깝다고 왕에게 직접 들리게 하자라고 지금 미가야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방백들이 이게 고관들입니다. 이 바룩에게 이르되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숨겨 둡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이 바룩이 그가 숨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잠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두루마기를 마리를 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서는 이제 뜰에 가서 왕에게 이것을 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읽어드리는 것이 이제 주목적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녹화가 되지 않아서 반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왕이 누군가니 엘리야긴 왕입니다. 엘리야긴 왕은 엘리야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고 또 이분은 요시야 왕의 이제 그 첫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전사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느보에 의해서 무기떠 전투에서 그가 전사를 합니다.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 선한 왕, 그 하나님의 말씀 개혁했던 이 귀한 왕이 일찍 죽으니 40이 안 돼서 죽었으니까 39에. 그래서 이제 그의 왕위를 잇는 사람이 장자인이 엘리야김이 아니고 차자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이 이집트 세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의 왕 느보 이 바로가 지금 이 엘리야김 왕을 왕으로 앉혔어요. 당신은 장자인데 왜 아버지 왕위를 잊지 않고 왜 자기 동생이 먼저 하느냐고 뭐 이렇게 했는지 좌우지간 엘리야김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나서 한 11년간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때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읽겠습니다만은 엘리야김 왕은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로 남습니다. 이스라엘 41명 왕 가운데 제일 악독한 왕은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는 우상 숭배 제비였고 자기 왕세자를 몰렉신에게 불태워서 바친 그런 므낫세. 그날 55년간이나 통치를 했던 참 이런 악한 왕이 왜 그렇게 오래 통치했는지 모릅니다. 므낫세가 가장 악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괜찮았어요. 요시아가. 요시아는 또 아버지와 아버지 잊지 않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정도로 이제 개혁을 또 추진했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또 이제 40이 되지 않게 또 이 전투에서 이렇게 전사하는 바람에 이제 그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이 다 왕을 다 해먹었거든요. 여호아스, 엘리야김, 시드기야 다 이렇게 해먹었는데 그 이제 이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던 우상숭배자가 돼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김 4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9년도에 그가 왕이 됐으니 자기 바로 앞에 동생 3개월짜리 그 이어서 왕이 됐으니 4년 됐으니 지금 605년이에요. 이 BC 605년 해가 이때 그 가그미시 전투가 있었던 해인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아시리아 세력을 다 무찌르고 이집트 세력을 다 무찌르고 그가 이 고대 근동에 정말 왕자로 이렇게 등극했던 해가 가그미시 전투였습니다. 바로 그 해예요. 그 해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지금 엘리야김에게 이제 이게 전달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왕궁 옥중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언자들이 음모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갇혔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속히 온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다 이렇게 대서 대표를 하게 해서 이 바룩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맞는 귀한 말씀으로 다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의 방백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바룩에게 너는 좀 숨어 있어라. 우리가 이 왕에게 이 말씀을 익혀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까지 온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때 읽힐 이때가 금식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금식일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한 두 개가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속죄일 금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인지 아니면은 이 속죄일과 관계되는 그런 이제 유월절 바로 시작하기 첫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대개 한 2만 2천 명으로 추산합니다만 그 수를 이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께 금식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그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감사의 그걸로 그래서 장자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자 이런 것으로 이 두 개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이제 금식일이 그 후에 생긴 나라가 요거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과 관계되는 금식일이었어요. 4월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 바빌론에게 포위됐던 날 금식을 거듭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날 그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파괴된 날 이날 금식인데 1차 성전도 그 아보열 9일 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8월 9일쯤 됩니다만은 이게 베아브 그리고 이 9일이라는 티샤라고 하는데 티샤 베아브 이때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그날 무너졌거든요. 588년 이제 아보월 9일에 그리고 2차 성전도 우리 스룹바벨이 지었고 헤롯이 더 증축했던 이 2차 성전도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성전이 파괴됐던 날이 또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시아 베아브 이때 다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곧 나오는 이제 39장 41장 그 사이에 이게 그달리아 총독이 이거는 바벨론에서 임명했던 총독인데 이 총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살해를 당한 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금식하는 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금식은 이제 그 훗날 에스더 그 하만 장군 때 그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불임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 당할 뻔했던 그날을 그들은 불임절에 금식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제 7번 이스라엘의 금식일을 요약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엘서 1장에도 나오고 1장 14절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2번이나 이 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월, 5월, 7월 금식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2월 금식일이 불임절 금식이래요. 3월 금식일이 6월절 이제 그 뭡니까 장자들의 금식 기도가 그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금식 기도에는 이제 훗날 예루살렘 이게 포위되는 그날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 그리고 6월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이게 티샤 베아브 때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말랴가 이렇게 살해를 당했던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금식하는 그것이 스가랴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금식일이 속죄일 금식일입니다. 그는 7월 달 우리 7월 들었으면은 창조일이 시작합니다. 로시아샤나 그리고 10일째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날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이게 이제 7번 정기 금식이고 유대인들은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금요일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금요일. 그날은 주로 어떤 거냐면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 떨어지면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에 화장실, 소변 안 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참 철저하죠. 또 두 번째는 우리 금요일 날 안식일 바로 적전 날 금식함으로 토요일 날 안식일 때에 음식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그런 유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36에 나오는 이 금식일이 정확하게 어느 금식일인 것은 우리가 기록이 안 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그때 있는 금식이 바로 속죄일 금식이냐 아니면은 장자들의 금식일이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예레미야 이후에 생겼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이 지금 낭독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특별히 성전에 가서 이것을 읽히라 하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는 유명한 성전 설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이 성전 설교였어요. 우리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또 나옵니다. 이 성전 설교가. 이 두 가지 성전 설교의 주제의 말씀이 7장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된 말씀이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또 바르게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호세의 말씀이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도 회개 기도가 막 일어났습니다. 방백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큰 느낌이 옵니다. 야, 우리도 이거 우리의 사역이다. 그 너무 좋아가지고 왕에게 이제 알려야 되겠는데 이 저들은 압니다. 엘리야김 왕이 어떤 왕이라는 거. 이들은요 그 아버지 요시야가 종교 개혁하고 그 좋은 일을 했던 그 전통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 전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김이 이 말씀을 읽히면은 싫어하는 것을 그래서 방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지금 엘리사마의 그 서기관 그쪽에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두고서는 왕에게 가서 이 모르는 것을 구하니까 21절에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예, 서기관 방에 있습니다. 여호디야, 너 가서 그걸 가져오더라. 그래서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거는 그 예레미야가 옥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바룩이 다 대필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1차는 우리 성전에서 그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했던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읽혔고 또 이 말씀이 왕의 방백들에게 또 그 따로 읽히고 이제는 왕 앞에까지 이게 왔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그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때는 9월이라 왕 이 엘리야김의 그 왕 통치 4년 9월의 때 왕이 이게 겨울 궁전에 앉았습니다. 이제 겨울 궁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이제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남쪽 마사다라는 그런 곳에 따뜻한 궁전 있는 곳에 여기 아니면 헤로디움이에요. 이런 데가 좀 남쪽이 따뜻하거든요. 이런 것을 겨울 궁전을 했습니다. 그게 앉았고 거기 타는 화로가 있었어요. 여우디가 이거 3편, 4편을 낭독하며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귀한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근데요, 이 여호야김이 왕이 소도로 그를 연하여, 소도, 작은 칼입니다. 왕은 긴 칼도 가지고 있고 작은 칼 갖고 있잖아요. 그 보신용이죠.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칼로 베었습니다.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못된 왕이 므낫세 왕. 그다음 못된 왕이 이 엘리야김이에요. 이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거나 칼로 찢거나 하는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백성일수록 안 망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바이블 그거 없애기 위해서 다 그것을 모아다가 이거를 불태운 캐토릭에서 캐토릭이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박춘삼 씨에게 정말 이 토마스 선교사를 또 찔려 죽인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박춘삼 씨는 그 후에 회개하고 장대현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찍고 이번에도 신의 악단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또 압수가 돼가지고 공산당이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읽었던 엄마에게 총살을 했던 그런 그 광경들이 북한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찍고 불태우고 이거 하나님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엘리야김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불에 이거를 태워서 다 태웁니다. 24절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했더라. 자, 이때 방배들 가운데서 신하 가운데서 말이죠. 누구도 뱃사람이라도 왕이여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대표해놨던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는 옷을 찢고 왕 앞에서 정말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엘라단과 둘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리지 말기로 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때 왕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아들 무라무엘과 또 아스리엘의 아들 스가랴와 스라야와 또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했어요. 왕궁 그게 감옥에 가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또 바룩이 예레미야의 부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 우리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치고 마는 엘리야기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요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없앴다고 없어지나요? 우리 첫 번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의 은으로 글씨 쓴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첫 번 십계명 쓴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아이고 이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뛰놀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던져서 금송아지 쪽으로 향하여 던져서 깨트리고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해서 정말 화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기록한 것을 내 허락도 없이 깨트려지니 말이 돼요? 모세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친서를 이 십계명 이 돌판을 어떻게 그게 깨트리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가 말이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더라. 야, 두 번째로 다시 올라와. 모세가 80이에요. 지금도 우리 호렙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젊은 사람도 못 올라갑니다. 얼마나 산이 그 험악한데. 근데 80대는 이 모세로 올라오게 합니다. 모세는요 그동안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하면서 아마 다리의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올 때는 야 내가 너에게 첫 번에 준 그 십계명의 돌판 그거를 네가 이번에는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글씨만 쓸 테니까 만들어서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번에 두 번째로 올라갈 때는요 그 무거운 돌판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관련된 모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40일 동안이나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 주시는데 모세가 부지런히 받아 적었겠죠. 얼마나 분량이 많겠습니까? 그걸 다 바위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모세의 똘반도 다시 하나님의 쓰게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엘리야김이 불태운 모든 천두루마에게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로 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이게 컴퓨터를 잘 쓸 줄 몰라가지고 어떤 데는 이게 그때그때 다 복사가 되지 않아요. 이게 다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 자동 저장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컴퓨터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거를 일일이 내가 또 다 세람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못합니다. 그 이거 한 1분 2분 지나면은 이게 뭐 전원이 꺼지다 이러면 그동안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도 요즘 그렇거든요. 그 종종 설교문도 다 제가 작성했는데 뭐 하나 키 잘못 눌림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복구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쓰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써요. 오늘도 제가 오늘 앞서 우리 어저께 말씀 잠시 복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습하면 좋은 게 뭔가 하니 어저께도 정리가 되지만은 어저께 못한 말도 보충해서 더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있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다시 작성할 때는요. 오히려 저에게는 은혜가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그랬지만은 다시 제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유다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요 말 때문에 엘리야김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는 저 바벨론 저들에게 멸망당하고 싶지 않는 어떻게 이따운 말씀을 읽히느냐 이것 때문에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엘리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합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 죽임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자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책을 함부로 던지거나 함부로 엉뚱한 곳에 두거나 하나님 말씀 그 위에 뭐 컴퓨터를 올리거나 뭐 다른 거 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귀하게 보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골방에 말씀이 펴지고요. 이 성경에 이게 집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펴진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보면 대부분 성경책을 닫는 사람이 많이 많습니다. 그렇지 말아요. 말씀 우리 듣는 순간에 항상 말씀을 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여행을 갈 때도 말씀을 펴고 계셔야 돼요. 어? 말씀을 닫고 호주문에 구겨놓고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침시대도 말씀이 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지 못하는 자는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은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다 주매 그가 엘리야김의 불사는 책 그대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전대로 다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더라 하나님이 더 보충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예레미야 3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엘리야김 원래는 그는 여호야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친 이집트의 정체를 선언하고 이렇게 또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이 말씀 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쪽쪽 다 베어서 화롯불에 던진
이런 큰 악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의 대가 끊기는 이런 일들,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유다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이런 참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징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우리들도 늘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우리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식민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바이블 하나는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 우리 집에 화재가 납니다. 다른 걸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집에서 꺼내야 되겠다. 정말 이런 신앙. 늘 우리들은 제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머리 곁에 두고 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어오는 곳으로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늘 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늘 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계 또 국내에 세워질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전당이 되어서 봄학기를 개강하여 지금 수업 중에 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분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진리 탐구에 우리가 꾸준히 우리 나가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우리 그 학교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학교 재정이 계속 꾸준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부족한 재정도 주께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황혜시로 부문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장로님 신뢰늘 강건한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나라와 우리 학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애서시는 또 매주 토요 때마다 토요 예배 또 인천 성령학교 설립 애서시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꼭 들응답해 주시고 신원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오며, 또 사무총장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암으로 투정하고 있는 아버지 이경숙 사모님, 또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 또 우리 윤석열 목사님, 모든 우리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잘 항암 치료든 또 자연 치료든 잘 또 투쟁해서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또 소화계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고를 당해서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특별히 잘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퇴원 후에도 잘 회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아버지 이전보다 더 단단한 뼈대와 또 모든 신경 근육기관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부족한 점 오늘도 퇴원 수속을 하려고 하오니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 잘 우리 간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 아들, 또 우리 사업 문제, 또 재정 문제, 또 아버지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오늘도 들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응답받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